먼저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안식일 시작과 더불어서 115주년 개교기념 뜻깊은 행사의 이 잔치가 열려지는데 그 모든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제가 지역교회 나가서 창세기 시리즈 설교로 금요일 내내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금요일에 내내 하기 때문에 대학교회를 못 나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하는 그 시간대는 지금 뒤로 물려놨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목양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붙여져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랜데 우리 서 박사님이 함께하기로 됐는데 제가 독차지하게 돼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집에서 들으시겠지요. 무슨 자랑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얼마나 주저스러운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주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각인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헌신하고 수고한 그 선교 내용, 그의 참으로 별처럼 빛나는 그 훌륭한 과업을 제가 어떻게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위하여 헌신해 온 그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이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은 내 개인의 고백도 되고 이 115주년을 개교기념 115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학의 고백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5주년 개교기념 주간을 맞이해서 그 역사의 그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이어졌던 지나간 날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보산 중턱에 가면은 호랭이 굴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여기가 이제 인민군들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아직 남아하지 못한 육사생들 또 그리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 천보산, 우리는 천보산으로 부르는데 그게 본래 이름입니다. 불교식으로 불암산 합니다마는 천보산으로 은신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유격 활동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여기 이 삼육 동사는 그 시절에 인민군 586 부대의 본거지가 됐고 공산혁명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가 되었고 후반부에 가서는 의용병 훈련소로까지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직접. 그 시절에 여기서 공부하던 학생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북쪽에서 온 학생들 가운데는 4명이 이 유생병원 쪽으로, 지금은 삼육병원입니다마는 가다가 중랑교 쪽에서 피살당해 가지고 죽기까지 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여기서 피난 가지 못하고 지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본다고 할까 하면 제가 직접 들어서 압니다. 여기 계신 분을 앞세워 가지고 인민군이 여기 누구누구 집으로 인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자. 그래가지고 1호 사택, 2호 사택 이렇게 찾아가는데 지금은 그 사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사택에 와서 아무개 목사님하고 이제 부르는데 천정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다고 하고서 이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슬아슬한 장면을 이제 넘겨갑니다. 그 유격대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한 인민군이 살해해가지고 그 당시 여기 이 삼육동의 인민군 책임자가 김종필이 아니고 이종필로 이제 기억합니다마는 주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살인자가 누군지 이제 하면서 그들이 피난 갈 때 삼육동에 남아있던 이 교직원 가족들을 저 천보산 능선을 가지고 다 끌고 북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에 간절히 올린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단단히 훈계를 받고 죽은 그 시체를 너희가 잘 묻어서 하는 조건으로 너희 여기서 돌려보낸다고 해가지고 단단히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를 가리키신 이제 조병서 목사님 그 당시 여기 학생이었는데 저 북한에 이제 고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6.25 때 피난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지내다가 천마산 쪽으로 산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전쟁 이제 그 수복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여기 와서 배도 많이 고프고 그래서 선교사 사택에 들어가서 뭐 이제 먹고 그러는데 그 인민군이 총을 겨누고 공포탄을 쏟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샅샅이 다른 어떤 적이 있는가 찾는 그런 순간,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분의 돌베개란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중랑교 쪽으로 가던 우리 이제 신자들 중에서 인민군이 삼육동에 있다고 이 얘기를 이제 전하니까 가던 진군에 가던 미군이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왔는데 저 정문 쪽에서 보니까 총소리가 나서 저 사택 쪽으로 선교사 사택 쪽으로 가서 이제 총을 겨누고 인민군이 지금 학생을 앞에다 두고서는 총을 겨누고 지금 지하실 쪽에선가 나오는데 이 아슬아슬하지요. 이럴 때 그 인민군 눈에 띄지 않게 이 미군이
학생하고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총을 쏘아서,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이 얘기도 있습니다. 삼육동의 역사 속에 잠겨있는 또 한 토막의 이 얘기입니다. 자, 험난한 세월을 지나면서 지나온 그 긴 세월 동안 이 삼육대학교와 재림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교 115주년의 역사를 되돌려보고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좋아하는 한마디 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은혜의 패러닥스, 은혜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역설. 패러독스. 이건 헬라어로 페로독소스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파라는 나란히 옆에, 그 다음에 도케인, 생각하다 보다 여기다 의견, 이제 그 동족어 명사 가운데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의견, 이것이 서로 합치 안 돼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두고서 신학적으로 은혜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림교회 신학의 구원론 이해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은혜와의 이 관계를 이 말이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독스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 곧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자기가 행한 모든 선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이 은혜의 패러독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확실히 패러닥시칼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이 패러닥시칼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구원관의 바탕에 깔려있는 역설적 확신이 이 은혜의 패러독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하게 그것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순되어 보이고 역설처럼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동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제게도 이런 은혜의 패러독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개교 11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나는 이 사실을 다시금 음미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삼육동의 최초의 직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성경교사로 부임해서 10년, 대학교의 유정식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사로 활동도 하고 1976년부터는 대학으로 전임 발령을 받아서 친해서 여기서 은퇴를 했습니다. 1963년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8년 동안을 삼육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온 삶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뿐입니다. 저는 본래 여기 올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대학, 저는 본래 57학번입니다.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를 왔는데요.
다른 대학 다닐 때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쉬라고 큰 소리를 치고 호령을 하는 여자 의사 음성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고 책가방 든 저를 보고 얼마나 그 의사가 꾸짖는지 그때는 그 의사가 독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고마운 의사였구나. 책가방을 던지고 1년을 쉬면서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도 다 모든 교회가 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습니다. 이거 섭리의 인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제 참 서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쑥 나와버렸어요. 제가 본래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 다음 후회도 되고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데 거둬들이면 제가 하나님께 사기치는 것도 되고 그게 이제 고민거리도 되고 그랬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과정도 금식기도 한 주일쯤 하면서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곳을 오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1962년 1월 초입니다. 이 삼육동을 처음 찾았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 당시 해기동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이제 여기 삼육 신학교지요. 그 당시는 삼육 신학대학이 아니고 정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각종학교 4년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두리번거리는데 한 연노한 목사님이 그 후에 알고 보니 이여식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묻고 안내하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고마운 분이에요.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그때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를 찾아와서 여름철에 무슨 교육을 받고 왔다가 제게 하는 얘기가 지상에서 천국을 가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찬미 소리가 나오고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느껴지는지 아주 이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저도 여기 찾아왔는데 그 1월 초 1962년 1월 초 그 안식일에는 눈이 많이 왔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씀해 준 대로 어쩌다가 한 번씩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의정부 가는 버스를 어떻게 중랑교에서 타가지고 그리고 학교 앞에서 내려서 오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발이 푹푹 빠지는데 걸어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정막강산이었습니다. 정문에 코리안 트레이닝 스쿨 뭐 이런 간판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게 있어요. 여기 대학의 소재지가 그 당시에는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223번지였습니다. 양주군 노해면 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삼육교 다리에 이르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현재 대학 본관에 있는 자리는 그 당시 학교 운동장이었고 그 다음에 옆에 동산이 하나 있어서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전경을 봐야 되겠다. 서울을 바로 보자면은 예전에는 남산을 올라가서 쪽 이제 보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좀 높은 곳이 저기 같으니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달에 여기
이 부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신 세 분이 처음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곳이다, 예비해 주신 곳이다 라고 해서 기도했던 그곳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얼마나 섭리의 손길입니까? 감사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한 분이 걸어가서 물어서 그 당시 이창규 목사님 댁을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지남에다가 글을 써내는데 그분 글을 내가 유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묻고 질문하고 왔던 그것이 제게 36 동산의 첫 발걸음, 가장 깊은 인상이 남겨졌던 그 날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이제 와야 되는데 사람은 늘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미래를 정할 것인지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디다가 드디어 1963년 3월 이제 그때는 이제 삼육신학대학으로 이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편입학을 했습니다. 시화사, 지금은 그런 건물 없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식당도 그 당시의 건물들 이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5시 30분이면 기상합니다. 5시 30분 기상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의뢰 다른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아침 4시면 일어나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건 어렵질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6시에 기도실에서 모든 기숙사생들이 합동으로 해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고 식당에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취침전 뒷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밤 10시에 소등을 하고 기숙사 생활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외출증 하나 끊어가지고 그리고 와서 반드시 돌아왔다고 신고를 하고 늦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 아침 7시 40분에 제1교시 그리고 12시 50분이면 모든 수업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자교육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기도와 예배, 노동, 말씀 연구로 짜여진 그런 생활입니다. 저는 그때 청량리 우체국까지 우편 배달 이제 일도 노동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했습니다. 가서 편지를 찾아와야 돼요. 이제 우편 배달차가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여기서 우편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대학에 온 것들 받아오고 또 어떤 때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는 3시까지 야간 경비도 섰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주 5일 동안 매일 진행된 헬라어 수업은 상당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일주일에 5시간 1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중급 헬라어 1학기 2학기 6학점 각각 3학점에서 그러고 나니까 헬라어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다 나가버렸습니다만은 아주 이 공부를 그렇게 여기서 착실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식당에는 메뉴별로 매겨진 값을 여러 메뉴들을 값이 매겨진 대로 식권을 떼주고 이제 넉넉하지 못하니까 미니멈으로 이제 메뉴를 이제 택해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옥수수죽이 인기였습니다. 쌌어요. 그것은 원조 물자로 왔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2그릇씩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신학과 교수님들은 학장님의 지고석 지코스키 학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 장수돈 교수님이 계셨고, 한국인 교수진으로는 이창규 목사님, 성공 목사님, 이영림 목사님, 조병서 목사님, 이기돈 교수님,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병희 목사님이 총무로 계셨습니다. 참 훌륭한 인품이었습니다. 초급대학에 가정과가 있었고 농업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임정혁 교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가정과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에 여러 건물들도 지어서 기증을 하고 참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최근에 무슨 책이 나왔는데요. 또 실업부장으로 또 이 농업과를 위해서 일한 하정식 해일 선생은 목장 농장 운영하는데 대학의 수입원을 위해서 대학 운영에 큰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들의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검소하게 살아가시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감 선생님은 하덕헌 목사님이신데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아했기 때문에 홀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위험이 있으시고 엄격했습니다. 제가 밤 10시 넘어서 몰래 공부하다 들켜가지고 그분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의 모습은 기숙사, 생활관이라 하지 않고 기숙사라고 했고, 생활부장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방장이라고 했는데, 도방장이란 분이 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점잖고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은지,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다 신사들이에요. 다른 학교에 망나니들 많이 있는데 이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가 곧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사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사울이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에 왔다가 거기서 황홀경에 접어들어서 그냥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였던 것, 그런 그 성경의 기사가 제가 이 학창생활 여기서 하면서 후에 깨달은 것이 사울 같은 사람도 이곳에 오면 저런 식으로 변하는가 보다 라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당시 영적 집회의 중심지였던 강당은 대학의 채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올리는 중심지였습니다. 36 고등학교 학생들과 합동예배 드릴 때 그들이 나와서 무슨 권고를 하고 무슨 간증을 할 때 그들의 비록 어린 학생들이지만은 감동이 있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특히 축의 기도주일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의례 공개적인 신앙의 결심, 고백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통성 기도하며 온 교회가 은혜 충만한 것이 그때 그 기도주일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메아리로 남아있고 그 건물이 없어진 것이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고 어디 외출 갔다가 오면 거기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없어졌네. 지침 시간 직전에 지침 예비종을 칠 때에는 기숙사생들이 거의가 다 밖에 나가서 산기도를 하고 와서 이제 취침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런 식으로 마치 사울처럼 은혜 동산에서 거기에 젖어 감동을 받으며 같이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방원들이 제게 이제 처음 들어간 방에 시화사 맨 갓방인데 바로 기도실 옆방이었는데
4명이었다가 또 그냥 학생이 많아가지고 5명인데 비좁아요. 조그마한 탁자 책상 같은 것인데 그거 옆으로 쌓아 올려야 돼요, 잠잘 때는. 그런데 연탄불 아궁이에 불이 반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4명 또는 5명이 하루 저녁씩 자리를 바꾸어서 돌아가면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누구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방언들 가운데는 그 군대 가서 저 교도소까지 군 교도소까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감화에 젖어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급 대학 학생이 거기 들어와서 있을 때도 그들은 얼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딴짓을 못할 만큼 꽉 그냥 자리가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어머니가 배고픈 학생이 이제 배고플 것이라고 떡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내놓고 우리 함께 먹자. 그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얼마나 고마운지 참으로 귀한 성도의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안식일 아침 산책구역은 어느 한 안식일은 남학생은 호수로, 여학생은 강릉, 그 다음 안식일에는 바꿨습니다. 남녀 유별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대생활관 저 뒤쪽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정보가 오면 사감선생이고 호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풍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 주변의 여러 마을들에 흩어져서 활동을 했고 그것이 모체가 돼가지고 후에 여러 교회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교회가 발전했습니다. 여기가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시내 선교 활동하러 가자면은 태릉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을의 태릉 숲속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한 안식일 이제 시내 선교하러 갔다가 오는데 그 신학생 친구가 안녕 이제 안식일이 다 돼가니 여기서 우리 안식일 환송 예배 드리고 갑시다. 저는 평소에 그런 말을 못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감동이 지금까지라도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경험들을 여기서 쌓게 되었습니다. 64년도 여름에는 포천 공회당에서 전도 강사가 되어가지고 전반부 제가 공중전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산 동대신동에 가서 문서전도 250시간, 300여 시간을 거기서 그 무더운 여름철에 땀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만나는 데는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내가 다 만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건 제게 문서전도에서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하자고 하면은 제 학창 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36 수도원 생활이었다. 그렇게 여기고 지금도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잊을 수 없는 젊은 날 2년 동안의 그 체험이었습니다. 어디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수도자가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동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수도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평생에 참으로 귀한 금사라기 같은 수도원 체험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멀리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돌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수도자의 삶은 기도와 말씀 연구 그리고 노동으로 엮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기도와 예배, 말씀 연구, 노동으로 짜인 그런 수도원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지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 3년은 안 되지만 2년 동안 여기서 아라비아 생활한가 아닌가? 아라비아는 사막 생활인데 참 힘든 곳인데 물론 그가 나바티안에 선교하러 갔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 성경 전체를 체계화시켜서 연구하며 준비를 다졌던 그런 것이 그의 아라비아 체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 날 제가 이 삼육동산에서 제 인생관, 제 역사관, 제 신학관, 성경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형성 골격을 이루어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제 신앙의 골격이 마련되어간 어미당의 둥우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생의 3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왜 존재하는가, 기원과 과거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몸부림치는데 여기서 저는 그 기원, 과거의 문제, 창조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배워서 왜 존재하는지 열쇠를 찾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서 여기서 다니면서 살면서 그 위에 제 인생관을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 재창조 문제입니다. 변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철학자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의 샘터에서 무엇을 찾겠다고 나선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정신적 거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신학도 시절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인류 역사상 불후의 업적을 남긴 철인들의 사상도 섭렵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도 신학도 시절에 여기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날 이 성스러움을 찾아 밤낮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에 순복하고자 했던 이 기간은 행복한 젊은 날이었습니다. 더 순수한 것을 사모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졸업장을 위해서 학교를 다녔고 지식을 위해서 다녔고 무슨 가짜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삼육동에서 지낸 동안 인류 역사에서 별처럼 빛난 분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그들의 남긴 글들을 더듬으면서 인생과 역사, 우주를 크게 사색하면서 몸부림치며 성스러운 체험의 벽돌을 쌓아갔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과거를 어디로 향하는지 미래를 가늠하면서 현재 시간대의 재창조의 체험을 쌓는 둥우리 속에서 지낸 것을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갈 일이 생겨서 고향에 가는데 어느 도시를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보니까 경찰복을 입었습니다. 그래 그 경찰복을 입은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정하게 악수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저를 여러 번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가 한다는 말이 사람이 12번 변한다더니 너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자신의 괴수로 여기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하는 로마서 7장 23절에 나와 있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민하며 몸부림치는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거칠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고 여러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육교육은 확실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체험 없이 다녔던 지난날 다른 학교들은 다 가짜 교육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은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길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오늘날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이 나라가 위태롭게 보입니다.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거짓말쟁이들이 판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싸가지 없는 자들이 뭘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이 완전 실패라는 절망감이 앞섭니다. 삼육교육은 철저하게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삶, 참 인성을 재창조하는 것에서 그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다음 등록금이 없어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추석에 집에 갔다가 못 올라왔습니다. 등록금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학교를 갈 수 있느냐고. 그러고서는 여러 날 집에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도.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학기는 이제 호남 앞에서 제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 많은 장학금은 아니지만 제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호남 앞에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교육의 진수를 보여준 대학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정채소 재배의 선두주자인 우리 대학은 전국 여러 교육기관들의 본보기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교육자들이 단체로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는지, 이들이 여기서 노작교육하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획기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그걸 여기 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리와 사랑과 봉사라는 교훈을 문자 그대로 구현해가는 대학의 이 건학 목적 교훈의 구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리. 저는 그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속에서 확고부동하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 계시의 토대를 둔 진리. 그 일반 계시라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아닙니까? 그 범죄를 넘어간 이 학문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봉사. 이것은 참으로 수월 교육이라고 할까요? 지적 수월 교육이 아닙니다. 이 영적 수월 교육의 핵이 되는 그러한 교육의 모토였습니다. 이곳 삼육동산은 제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표를 세우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곳이 이곳 삼육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 교육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주를 위하지 않는 삶은 사나 죽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려내는 선교가 강조되는 대학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문선일 목사, 저 3일당에서 진행되는 문선일 목사님의 전도회를 돕던 일,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서울 시내 그 유수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다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현대 진리를 이렇게 이 서울 시내 지식인들에게 외치고 전하는구나, 그거 배웠습니다. 대학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옛날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문명과 문화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변모해 나가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옛 시대에는 이 나라의 교육이 입신양명에 있었던 시대의 봉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각자의 길로 나서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입신양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봉사를 앞세우고 참 교육을 실시하는 이 대학,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변화가 아무리 거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격하다 할지라도 체인지에서 G자를 C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찬스를 줄 것이며, 그 찬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장 좋은 초이스, 선택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달라진 시대 환경 아래서 있어서도 대학의 정체성 핵심의 정신은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학으로, 교육의 선각자가 되는 존재 의미가 계속 모색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보입니다. 대학 학교 이사진을 정부가 마음대로 자유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주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나가는데 그것을 유린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도 그건 안 될 것입니다.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창조적 선교와 비전과 열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는 새 시대를 열어갈 영상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구체화시키는 청사진을 갖추고 진력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치 사무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에벤에셀, 사무엘이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대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 대학을,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인여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인여사의 자서전 196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학창생활 거치면서 그 이후 제가 여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젊은 날 그 체험이 너무나도 금싸라기 같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원 생활했던 그 일이 얼마나 참으로 훌륭한 선택이었는지, 그건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이 동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진력하는 여러 교수님들, 여러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가는 이 대학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